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 변할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 변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리사랑 식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리사랑 식구들이 고통을 없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그 자리를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개학을 했지요. 긴 방학을 지나고 개학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또 재미있어할 친구들을 생각하면 목사님도 마음이 참 좋아요. 2학기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오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9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중에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도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기로 해요. 누가복음도 우리 친구들이 자신 있게 찾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성경도 찾아보고 화면도 보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2019년 미국의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로버트 스미스 씨가 졸업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 강단에 올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말을 듣게 되었어요. 스미스 씨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면 놀랄 것 같아요? 스미스 씨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졸업생들의, 그러니까 오늘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전부 내가 갚아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친구들 학자금 대출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을 가려면 4년 동안 혹은 뭐 몇 년 동안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기마다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한 학기마다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기마다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등록금을 내야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싼 대학 학자금을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꺼번에 낼 수가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에서 등록금을 빌려요. 그거를 학자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려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아야 돼요. 이자랑 같이. 보통은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취직한 다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빌린 학자금을 갚아 나가야 해요. 이거를 뭐 많이 학기마다 빌리면 졸업하고 나서 직장 다니는 처음 막 몇 년 동안은 정말 오랫동안 이 그 대출을 갚느라고 힘들어요. 목자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미스 씨가 여기에 앉아있는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모든 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졸업 축하 연설에서 느닷없이 서프라이즈 약속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은행에 진 빚을 스미스 씨가 학생들을 대신해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목자님은 지금 목자님 학자금 대출을 갚아준다는 내용이 아닌데도 마치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목자님도 이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을 전달해 주기만 하는데도 목자님도 막 지금 엄청 흥분이 되고 있어요. 스미스 씨는 실제로 졸업생 400여 명의 학자금을 모두 갚아줬대요. 그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와, 진짜 엄청나죠? 스미스 씨는 더는 빚을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라는 응원의 말로 졸업생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해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었던 빚을 한순간에 모두 탕감받은 학생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크게 환호했고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해요. 목자님도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목자님도 막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만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큰 빚이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모두 죄의 값이라는 큰 빚이 있어요. 그 빚은 죽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대요. 우와, 대단해요. 그쵸? 너무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빌라도 앞에 끌고 갔어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 자를 처형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직접 조사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사람들은 화를 내며 소리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끌고 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예수님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커다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언덕 위에 높이 세웠어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낮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로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내린 빌라도마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힘을 가지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빚은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된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가능해요. 이 진리를 믿고 마음에 새기기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